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죠.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데 잘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오늘 주제를 선교사를 누가 파송하느냐, 안디옥 교회의 상황인데 선교사를 누가 파송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교사를 누가 파송하죠? 본문을 보면 이 교회가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죠. 교회가 파송하는 것 같습니다. 또 2절에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시키는 그 두 사람을 세워라 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신다 혹은 안디옥 교회가 보낸다. 두 가지 다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면 질문해 볼까요? 교회가 파송한다. 그럼 교회가 파송하는 게 뭐냐 하고 질문을 하면 명료하게 설명을 쭉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정도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파송한다 하면 그게 뭐냐 하고 되물으면 여기에 대한 명료한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본문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일을 맡겨서 할 사람 두 사람 세워라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파송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정도로 답하고 말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파송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께서 파송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하는 정도로 좀 모호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놓고 쭉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다 그렇다고 했죠. 성경 기록은 어떤 상황을 놓고 계시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 어떤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놓고 기록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놓고 계시하신 것을 기록했는데 기록할 때는 어떤 상황이다 하는 것을 시시콜콜 기록을 이렇게 다 남긴 건 아니죠.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하고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으되 고 바나바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설명은 없이 이런 정도는 알 것이다 하는 전제를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잘 해명해서 읽지 않으면 상황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읽게 됩니다. 성경 어떤 본문이든지 그렇습니다. 상황 설명을 다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기록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황을 빼놓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상황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라는 상황이 있고 또 그 시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빼버리고 읽게 되면 말만 남잖아요. 오늘 시대도 그렇죠. 상황이 빠져버리면 말만 남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들썩거리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때도 있었는가 할 정도로 전 세계가 그냥 들썩들썩 하는데 인간이 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이렇게 힘을 못 써요, 사람들은.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가령 우리 교우들 중에 누가 메르스 바이러스 확정
코로나 바이러스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교회 오지 마 하겠죠. 그런데 다 나았어요. 이제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냐 하면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한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었는데요. 말만 붙잡고 순종한다고 한 거죠.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아픈 상황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경이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계시를 기록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빠지고 기록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성도들은 다 알아먹었지만 우리는 한참 지난 상황이니까 상황이 빠져버린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해명이 필요합니다.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이 참 큽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오늘 본문도 해명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 선교사를 누가 파송하느냐 할 때 성령이 파송한다고 할 수도 있고 교회가 파송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해명이 잘못되면 성령이 파송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당시 상황이 빠져버리고 성령이 말씀하셨으니 성령이 이르시되 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래라 하더라. 오늘은 우리 지난해 늦게 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늦게 가라고 했다. 그러면 자기 주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이죠. 또 교회가 파송했다는 것도 사람들이 교회 성원들이 사람들이 앞서서 이것저것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게 인본주의죠. 사람들이 다 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선교사로 가라 마라 하고 행하면 인본주의가 되죠.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고 즉 상황이 빠진 데서 말만 가지고 오게 되면 항상 이렇게 본문에서는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명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의 책임이 참 큽니다. 이 당시 상황은 잠시 후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 이 당시 상황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 때입니다. 직통하시던 때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이 없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를 누가 파송하느냐? 분명히 성령께서 파송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걸 좀 명료하게 알자는 겁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명료하게 좀 알아야겠다는 말씀을 명료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물론 전체적으로 자꾸 알아갈수록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지를 보내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명료하게 알아야겠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위치를 좀 짚고 가십시다. 이것도 당시 상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본문의 13장의 위치는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유대 담을 넘어서 이방을 향하는 건데요. 28장 끝까지 그렇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선교 거점지는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이죠. 무대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거점지로 놓고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이렇게 쭉 전해지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방인을 향하여 유대 담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하는 과도기에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빌립이 저기 가사로 남쪽 저 밑에 가사 광야까지 내려가서 누구에게 전했죠?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전했죠. 네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재경부장, 재정경제부 장관쯤 되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지중해를 끼고 해변을 따라 쭉 올라왔죠. 쭉 올라와서 가이사라까지 가는데요. 그리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전 지역 그리고 저기 옆바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옆바까지 가는 동안 루따, 사론으로 해서 옆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교가 박해가 일어나자 흩어졌는데, 그래서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표격인 빌립 그리고 베드로가 지중해 쪽으로 향하면서 복음을 쭉 전해 갑니다. 그리고 옆바에서 환상을 보고 10장인가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가정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가족들, 친구들까지 복음을 전했죠.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하는 그 과정에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본 12장까지죠. 그리고 오늘 13장 본문에 와서 보면 이제는 완전히 안디옥 교회를 놓고 이제 선교 거점 지역이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 교회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무대 위에 선교 거점 지역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과도기고, 13장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와는 별도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곧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돼서 구브로로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는 무대 뒤로 사라지고 안디옥 교회가 전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여기저기 서게되고, 이방 교회들이 이제 전면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저 마게도냐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한 6세기, 7세기경쯤 되면 유럽 전역에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건너가서 복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1885년도에 공식적으로 저 인천의 장로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리고 감리교회는 아펜젤라 선교사가 함께 인천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그 근원을 타고 가보면 어디까지 가나요?
근원지가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그 근원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오늘 본문이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그 근원지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3절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 교회적 상황, 선교사를 파송한 것, 이걸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의 이 상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상황, 성원들을 보기 전에 먼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걸 잠깐 짚을까요? 이 교회가 형성된 거 어떻게 형성이 됐죠? 11장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섰어요. 그 전까지는 11장 그 직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고 하죠. 11장 19절부터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까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섰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걸 잘 보면 헬라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형성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형성될 때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전한 것 때문이죠. 그래서 형성이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할례 없는 복음을 받아서 형성이 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받았으니까 할례를 다 행하고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저 15장에 가면 그것이 다 드러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할례 없는 복음을 받아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는 훨씬 장점은 보편적이라는, 그러니까 순수 복음이라는 것과 할례 없는 복음이라는 것, 유대교의 담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방 누구에게든지, 유대인 물론이고 이방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하는 그 구축 멤버가 되었다는 건 보편성이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도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는데, 그러나 유대교와는 전혀,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다르죠. 보편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끝입니까? 이제 저절로 교회가 잘 굴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안디옥 교회가 섰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권면하고 안디옥 교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물론 혼자 아니지만 전면에서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역부족이었던지는 모르겠는데 다소의 피신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죠.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1년간 함께 모여서 복음을 가르치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불신자 세계까지도 저 집단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이 갖춰진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형성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와서 이곳에 정착하고 구성원이 되어서 힘써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혼자 안 되었던지 다소 있는 사울을 정해서 사울과 함께 힘써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힘써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를 잘 살펴보면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 또 하나는 복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건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습니다. 선포했다는 것, 가르쳤다는 것. 선포란, 죄송합니다. 원어를 써서 캐리그마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핵심으로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건 디다케라고 해서 좀 더 명료하게 차서 있게 전체적으로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서신서를 기록한 걸 잘 보면 교회가 여기저기 서 있을 때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바울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서신서를 살펴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풍부하게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쳤고 예배의 요소들을 가르쳤고 찬송, 특히 찬송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구원이 무엇인지 로마서에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함께 힘을 합해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전진해 가려면 복음을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핵심으로 하고 선포하고 형성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모저모 좀 명료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선교사를 누가 파송하느냐 하는 것도 본문을 슬쩍 보고 불명확하게 읽고 나갈 정도가 아니고 이건 선포하면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가르침이 필요한데요. 좀 우리가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구성원들인데요. 대표격인 구성원만 볼 수 있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모두 5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선지자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한 가지만 딱 가진 것이 아니고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사람은 모두가 다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저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좀 멤버를 좀 더 살펴볼까요? 바나바. 우리가 바나바는 4장 말미에 가면 소개를 하죠. 어떻게 소개하죠?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으니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인데 부동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차게 서나갈 때 바나바가, 그러니까 성원들이 대부분이 그랬는데 바나바가 그 중에 이렇게 이름이 거명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차게 서나갈 때 큰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회심한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회심한 다음에 바로 그 다메섹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사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사울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일까요? 엊그제만 해도 유대교에서 전면에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심했다 하는 것을 금방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회심을 하고 돌아섰다 해서 그때부터 사도들과 교제하고 교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거기서 사울이 유대교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했죠.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과 아주 절친한 친구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절친해졌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직후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바나바의 절친한 친구가 사울입니다. 또 고향도 같아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죠. 길리기아 도시의 구브로 지중해 섬입니다. 또 사울은 길리기아 도시의 다소입니다. 길리기아의 수도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경상북도의 구브로, 경상북도의 다소 이렇게 같은 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방금 말한 것처럼 바나바와 절친한 친구이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때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교에서 결별하고 개종해서 기독교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전하다가 유대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위기에 처해서 저기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좀 동역자로 일을 해달라 청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또 힘차게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몇 사람이 남죠? 안디옥 교회 지금 대표격인 5사람 중에 3사람이 남죠.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3사람이 남는데 조금만 더 볼까요?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검은 피부를 가졌다는 뜻인데요. 이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일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누가 있죠? 누가 있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죠? 저 남쪽 지중해 해변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레네는 방금 전에도 구절을 보았는데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해서 교회가 형성이 돼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루기오가 구레네 사람이니까 짐작을 해보는데요.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 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구레네 몇 사람 중에 이 루기오가 포함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구레네는 저기 아주 남쪽이라고 했는데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출생한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죠.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안티파스는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죠.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합니다. 젖동생은 젖을같이 먹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티파스하고 젖을같이 먹고 자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마나엔이. 그러니까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사람을 다 잠깐 보았는데요. 대표로 바나바, 그리고 사울, 또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 5사람이 선지자요 교사라고 합니다. 신약의 선지자인데요. 구약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선지자 하면 대언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 일을 예고하는 것도 있지만 선지자의 역할은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교사라고 합니다. 박사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잘 설명하고 또는 당신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대언하고 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제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누가 파송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모호하게 알기보다 좀 더 명료하게 알자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2구절을 잘 보죠. 누가 보내죠? 무엇이 먼저이죠? 교회가 안수해서 보내는 게 나중이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보면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심부름했을 따름이죠. 그럼 선교사를 누가 보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교회가 파송한다. 그 전제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파송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의 상황을 빼버리면 성령께서 선교사를 파송한다 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집중해서 해보니
내 진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니 어디 선교사로 가라 하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라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발 앞선 사람들이 그건 옳지 않다 하고 좀 더 생각해보자, 말씀을 공부해보자 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당시 상황을 빼버리면,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하고 막 추구해 나갑니다. 그게 잘못이다는 걸 생각했죠. 당시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빼버리면 말만 남죠. 말만 붙잡으면 순종했지만 불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두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니까 나는 성령께서 교회 안 가는 게 좋다고, 또 혹은 성령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또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가야 한다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성령이 보내서 나는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 자기 주관이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신비주의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자칫하면 성경을 이렇게 자기 필요 대응식으로 적용해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100번 해도 순종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 초기 당시 상황이란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시던 때입니다. 당시 상황은 직접 말씀하시던 때입니다. 왜죠?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처럼 성경 계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기록된 계시가 없었어요. 구약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된 계시를 하시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구약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실 까닭은 없죠. 당시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과 전혀 맞지 아니하는 말씀을 하셨더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초기 교회 시대 때도 그랬어요. 당시 상황이라도 아무에게나 성령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는 또 회중들 중에 한 발 앞선 선지자들에게, 교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들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있었으니까. 초기 당시에도 사도들이 있었으나 거짓 사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선지자들이 있었으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중들이 들을 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공감이 안 되었던 것이고 참 선지자들의 말은 다 알아먹었다는 겁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라서 아주 친숙할 겁니다. 성령께서 직접 직통하시던 때였고 그런 때라도 아무나 붙잡고 말씀하시는,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성도들이라면 성령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는 방식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본문 안디옥 교회의 실력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그걸 분별해서 알아먹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공감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안수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는데 주를 섬긴다 하는 것은 공적인 걸 말합니다. 사적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섬기는 것. 예배가 될 수도 있죠. 그런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까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딱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들을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도무지 분별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다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순종은 그냥 맹종하는 것처럼 순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먹어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 실력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에게 직통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생각해야 하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 교회에서 한 발 앞선 자들에게 말씀하셨을 수 있고 이건 유추인데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회중들에게 대언했을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또 대언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기 바나바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보내니라 했는데 안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안수는 부탁한다,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파송을 받아서 와서 사도들이 안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안수가 무슨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고 의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우들이 안수하여 보냈다는 건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고 보낸 겁니다. 오늘 교회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은 아닌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죠. 설득력 있는 누가 말을 했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분별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할 수가 있죠.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만큼 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아먹을 수 있는 분별력, 실력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실력이 생겼죠? 그 구레네와 그 구브로의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뿐만 아니고 바나바가 와서 권면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사울을 청빙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실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성령께서 불러서 파송했다는 이 점과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몇 사람들 복음 전도로 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데까지 성숙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었다는 것이옵나이다. 이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나온 것이옵나이다. 오늘 저희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 위하여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경 계시를 탐구하되 해명하는 설교를 통하여 바로 깨닫고 실력을 갖추는 것이옵나이다. 이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그릇되게 듣는 교회적 현실에서 마치 성경 계시가 필요 없는 것이냐, 있어도 겨우 사전 정도로만 이용하는 이러한 시대를 저희가 바로 직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바로 일어설 수 있기를 힘쓰고 주님께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